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산사의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그 시간에 한 스님이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수행했습니다. 40년을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절을 하고 경을 읽고 화두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그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깨달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보니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그 기분. 긴 세월을 달려왔는데 막상 멈춰서니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이 영상은 바로 그 스님이 그 새벽에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40년 수행 끝에 얻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오랫동안 무겁게 붙들고 있던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돈 버는 법, 자식 키우는 법, 남들에게 인정받는 법.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가 하는 것.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물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다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자식 대학 보내면, 집 한 채 마련하면, 노후 자금 마련하면,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다 이루고 나니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항상 저 너머에 있었고, 손을 뻗으면 또 물러났습니다. 5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0대가 되어 보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가 하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했습니다. 잠깐 쉬려 하면 어딘가에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더 해야 해. 그렇게 우리 세대는 자신을 닥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들만큼 살지 못했다는 믿음입니다. 옆집은 더 큰 집에 살고, 다른 집 자식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나는 왠지 항상 조금 부족한 사람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밤에 혼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경험. 감사한 것보다 아쉬운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마음 안에 있다. 우리가 놓쳐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봄날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수면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하늘도 제대로 비치지 않고 내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고 물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의 하늘이 비치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욕심과 비교와 후회의 바람이 멎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된 나무는 태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넓게 뻗어 있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만 키우려 했지.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마음의 깊이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뿌리를 깊게 하는 일입니다. 이른 새벽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고 가느다란 빗방울 하나가 창문에 닿는 순간 그 안에 온 하늘이 담깁니다.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오랜만에 울린 가족의 전화벨 소리, 그 작은 것들 안에 삶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말라.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서 있는 자리에 이미 있다. 우리 세대는 너무 멀리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어 발 아래를 내려다볼 때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의무를 다했으며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산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매일 물을 깃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기를 때 그대는 물의 무게를 느끼는가? 아니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가? 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물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 일을, 내일을,
먼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전함의 뿌리이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항상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비어 있었다. 아, 제자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윽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같이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의 맛을 느껴라. 자식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진심으로 바라보아라.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이것이 수행이다. 특별한 곳에 가야 수행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해야 수행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지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언제 싹이 트는지 아는가? 오늘 심으면 오늘부터 자란다. 어제 심지 않은 것을 후회할 시간에 오늘 심어라. 늦은 때란 없다. 눈을 뜬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남은 시간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달을 보아라. 달은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한다. 이지러졌다고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구름에 가려졌다고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어둠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 빛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실패가 두려운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그것이 전부이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비로소 놓아버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당신 안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다가, 옛날 사진을 들추다가, 오래된 노래 한 소절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억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드럽고 촉촉한 흙에는 빗물이 깊이 스며들어 씨앗을 키웁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삶의 아름다움과 슬픔에 감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삶의 진짜 깊이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눈물을 막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오래 쌓인 먼지를 씻어줍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둘째, 오래전에 멀어진 사람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래 보지 못한 친구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서운하게 헤어진 형제가 생각납니다. 연락이 끊긴 친척,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으로 관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큰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지류들이 흘러 하나의 강을 이룹니다. 어떤 물줄기는 잠깐 흘러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어떤 물줄기는 오래도록 함께 흐릅니다. 하지만 한 번 만난 물은 서로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삶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지금 멀리 있어도 연락이 끊어져 있어도 그 사람과 나눈 온기는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오랜 세월을 가로지른 깊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계시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감사라는 촛불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이 삶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라. 그러면 원하는 것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따라 깊이 와 닿지 않으십니까? 만약 요즘 당신이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넷째,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쓰였습니다. 옷도, 집도, 자식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조금씩 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것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봄날 매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화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핍니다. 깊은 산 속에서도, 차가운 겨울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봄에도 자신의 향기를 아낌없이 냅니다.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의 눈을 위해 사는 인생은 고달프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오래도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면 이제 조금씩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생에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주를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가 살면서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실수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 이것은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자는 한때 행복하다. 그러나 주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언제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은 줄수록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자신의 빛을 나눠준다고 해서 빛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별들이 서로 빛을 나눌수록 밤하늘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눌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오래 보지 못한 사람, 서운한 것이 있는 사람, 그리운 사람. 그 얼굴을 기억해 두십시오. 둘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리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셋째, 오늘 작은 감사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어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 떠오른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잘 지내세요? 이 세 글자면 됩니다. 셋,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지쳐있던 당신의 마음에 쉬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데 이른 계절이 있고 늦은 계절이 있다. 그러나 각자의 때에 피는 꽃은 모두 아름답다. 늦게 피는 꽃이 일찍 피는 꽃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향기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변화도 그러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함정,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면 처음엔 의욕이 넘칩니다. 매일 명상하겠다. 매일 감사일기 쓰겠다. 매일 연락하겠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 또 자책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은 자랍니다. 큰 숲도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중도의 길이란 이것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만 하는 것. 세 번째 함정,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 부분이 강합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그것이 강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승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 가는 길보다 같이 걷는 길이 훨씬 따뜻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좋은 일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잘된 것, 감사한 것,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으면서 잠드는 것. 이것이 오늘 밤의 명상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한마디를 먼저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빛깔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 감사를 찾는 당신. 오래된 인연에게 먼저 연락하는 당신.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당신. 그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모읍니다. 수행 40년 끝에 그 스님이 깨달은 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였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먼 곳을 향해 달려갔는데 처음부터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물은 그래서였습니다. 허무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보았기 때문에 운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잠깐 멈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남은 생 위에 언제나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